오늘 설교 제목을 신사숙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신사숙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기본 성경절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살려면, 신사답게 살려면, 숙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약간 케이스 스터디 비슷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덴버에 가게 됐었는데요. 덴버에 간 이유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여러 성경과 관련된 학회가 그곳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앤드루스 대학의 그 박사과정 사무실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곳에 가는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ASO라고 하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성서학회라고 하는 그 집회고요. 그다음에 ETS라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주의 성서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AT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학회가 있는데 신학학회가 있는데 그 모임이 있었고, 또한 ASRS는 또한 그 이름이 종교학을 위한 재림교회 그 학회라고 하는, 그래서 재림교회 학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그때 또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SBL이라고 하는 학회가 열렸는데요. 그거는 성서문학 학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AR이라고 미국 종교학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그때 다 있었습니다. ASO라고 하는 거는 좀 성서 고고학을 하기 때문에 좀 사람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SBL이나 AAR은 미국 성서학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성서 학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ASO라고 하는 곳에서는 약 10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이고, 또한 한 수십 개의 그 주제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SBL이라고 하는 거는 약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그 학술 주제들과 그 다음에 모임들을 갖는 행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학회에서, 그러니까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 큰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끼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OL 같은 경우는 한 30개 가까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마다 잠깐 한 15분 쉬는 시간이 있지만 아침 8시 20분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각 사람이 나오면서 15분에서 20분, 그것도 동시간에 한 20군데에서 한 10몇 군데에서 그 계속적인 사람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또한 자기네들이 발견한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참석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 그것이 단순한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나 세상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지식들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같은 성경절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28 기본교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는 단순히 멈춰있고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늘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관련돼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고 합니다.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것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자기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 것을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수님이 농담 삼아 2000년 동안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아무도 연구 안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그런 것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한 그것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지식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 그 바울이 사울이 되기 이전의 열심과 바울이 된 이후의 열심을 비교를 하고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아주 하나님을 위한 큰 열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큰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가 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한 그 올바로 알게 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계속되었을 때 그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후대의 많은 교인들에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남겨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무를 다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또한 때때로는 쓸모없는 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실수를 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판연하고 일반 자연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일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도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지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지식 또한 진리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식이 많은 것 속에 오류를 섞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오류 속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태도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오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집회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얘기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사, 숙녀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보통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은 아마 이런 표현으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보통의 남성을 대접하여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양복을 의젓하게 차려입은 남자,
또한 숙녀란 표현에 있어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보통 여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성년이 된 여자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성인이 된 여자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이런 말로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말 속에는 또한 신사숙녀처럼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떤 집회, 정서 어떤 것을 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들리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신사숙녀처럼 행동해 달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있는 그 바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바램을 갖는 신사숙녀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국어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신사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신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녀란 교양이나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 상류층, 부유층의 여성 또는 성숙한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쓰인다라고 하고요.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현숙한 여자, 교양과 예의를 갖춘 품이 있는 여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숙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온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곳에서는 잘 태어난, 그러니까 어떤 그 상류층에 태어난 그런 의미도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 다음에 너그러운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사숙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듣기 좋게 높임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나 존경스러워할 만한 그런 품위를 가진 사람을 신사숙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그 한글 성경이 신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많이 번역되기를 노블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존경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어떤 사람은 정치가도, 어떤 사람은 연예인도, 어떤 사람은 가수도, 그런 많은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취만이 아니라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으로 인한 것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은 성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룬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 그것과 관련이 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읽어가 보면 그 뒤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과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태도를 비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곳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그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 말을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을 쫓아내게 되니까 베레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도 소요를 일으키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라준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 내 말을 잘 안 듣고 나를 반대한 사람은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부분을 보면 단순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로서 신사적이고 신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서 보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 다음에 있던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열심히 성경을 날마다 선고한 그 태도의 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논의와 토의를 할 때 때때로 많은 경우에 그 논의와 토의라고 시작했던 것이 말싸움으로 번져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싸움을 시작하면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그 말싸움의 주제는 사라지고 서로의 태도 때문에 싸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제는 딴 데로 가고 싸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도 길어지면 회의 주제가 아니라 회의가 다른 말이 나와서 회의 주제는 딴 데로 가고 그렇게 그 쓸데없는 주제로서 싸우기만 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올바로 그 주장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어 표현으로 do justice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그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얘기로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여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주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얘기를 할 때 올바로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아나운서인 사람이 스포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즘 계속 사람들이 얘기할 때 축구 선수 중에 신계니 인간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범접할 수 없게 뛰어난 두 선수가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와 메시라고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아나운서가 얘기를 할 때 호날두와 메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주저없이 호날두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날두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호날두는 시원하게 골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짓궂게 웃자고 한 얘기, 너무 심각하게는 볼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는 조잡하다, 미지근하고 졸래졸래하는 분위기인 건가? 메시는 잔망스럽다, 이런 말씀입니까? 라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은 메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호날두는 시원스럽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럼 메시는 이런 쪼잘쪼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올바른 의도를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습니다. 서부 영화였는데요. 그것에서 악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잘 모르는 미스테리한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이 보여요, 영화가.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악당의 쫄개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악당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복수하러 온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가르쳐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신 딱딱 쏴가지고 못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악당에게 괴롭힘을 당한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당신 어떻게 그 악당을 살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휙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개는 다른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일이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주장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올바로 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제대로 그 신사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첫 번째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그들이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이 그들이 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 어떤 것을 하는 정말 마음 상태의 긴박감,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열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인맥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에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알아놓으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사람, 인맥을 만들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학원에 가서 사람을 사귀면은 좋은 인맥 만들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왜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람일까? 그것은 학원에 오는 사람은 무언가를 배워서 자기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나은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망이 없고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정보들이 지나가고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우리는 캐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영화나 어떤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주변에 흐리흐리한 화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터지고 그럽니다. 뭐 어떤 코미디 같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책 읽거나 그러고 있을 때 뭐 전쟁이 나고 누가 와서 싸우고 또 흩어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것이 뒤 배경으로 흩어질지라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눈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17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을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라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그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한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과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하는 말씀이 어떤 차라리 좀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과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자신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자신들이 기대고 바라면서도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귀를 열라, 귀를 가지고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유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는 또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속에서 막 스쳐져가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흔히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옥석을 가릴 수 있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진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야기한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한 것을 얼마나 열심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분도 나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일을 오히려 더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당장 안 믿고 이거 진짜 맞나 아닌가 그거를 조사해 보겠다고 내가 연구해 보겠다고 한 것을 바울은 더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맞춰서 정말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매일매일 상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진리라고 할 수 없고 우리를 더욱더 고상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더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대한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이제 과정 공부 때 참석을 했다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시를 했더니 그 과정 공부를 하신 분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자기 교수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옛날에 톰슨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복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성경이니까 톰슨 성경이 성경이니까 거기에 나온 주해들도 주에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어떤 발견한 뉴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몽고 문명을 이렇게 살짝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몽고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몽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그것을 어떤 행사장에 갖다 놔서 거기서 뭐 게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징기스칸이 위대한 황제가 되고 그가 아주 동남아시아를 정복했을 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천막을 개량한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천막을 펼치고 쉽게 접고 그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 기마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공한, 정복하는 데 성공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이 그것을 개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아직까지도 몽골 사람들이 그 천막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 몇백 년 동안 위대한, 아주 위대한 자기네 지도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위대한 조상이 물려준 것, 그것을 계속 살아갈 때 현대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도 케이스 스터디로 이런 일들이 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그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글을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전달해 주신 것은 원칙을 그 속에 넣어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원칙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월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을 고정시키고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다른 시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비평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였다면 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였겠는가?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데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뭐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할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려는 것,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가 참 힘든 것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면 로봇과 같이 범죄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야지 왜 범죄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어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조그만 남동생에게 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상황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혼자 남매를 키우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약간 데이트 비슷하게 됐는가 봐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 자꾸 아버지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동생을 딱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또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의 초청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골방에 있어서 연구한 결과라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하는 쪽으로 만드는 그런 기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또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요.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도 한 번만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한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이 죽으시는 무죄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안게 됩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어떤 그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식이 보면서 저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참 선해 보이고 좋으신 분 같은데 왜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올라가십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말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간직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른 실마리를 찾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 수많은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투쟁과 싸움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발견함으로써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것 속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똑같은 성경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결론은 틀리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할지라도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 또한 어떤 사람은 유혹하는 헛된 기별이다라고 잘못된 기별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기별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냐 하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이 그것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쉽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잘 풀리고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 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딱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교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아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언가 이해하지 못할 때, 무언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역부족일 때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다가가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어떤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이거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고 우리로 더욱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함 속에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때로는 어려운 남들의 눈 속에는 어려운 부분 바랄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그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불편함이나 편안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말씀이 나갔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상고해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연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투쟁함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얻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자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또한 한 축복을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